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 특히 이제 10계명에서 강조된 것은 안식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요일은 주일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첫날, 즉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인 그날을 굳이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고는 함께 공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식 혹은 상식 정도로 보고 만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 신앙 상식 뽐내기를 할 때나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이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도전과 어떤 목적의식을 부여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재현이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현하는 것, 리프레젠팅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냥 상식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강조한 모세의 율법 구문 자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훨씬 더 중심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굳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즉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이 네 글자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라고 한다면 이 네 글자는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좀 잘하나? 틀린 것 없이 은혜롭게 잘하나? 이런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설교자가 좀 은혜스럽게 감동되게 잘하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예배를 하는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이 어디든 상관없이 예배 처음 시작부터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 봉헌 그리고 파송까지의 모든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러함으로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우리 예배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전체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재현해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배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계속해서 새롭게 직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 순서의 의미를 하나씩 묵상해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예배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순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2장의 한 비유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라고 하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벌써부터 감이 오실 수도 있겠고, 동시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예배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킨다는 건가? 라든가, 아니면 아니 그럼 나중에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개나 소라는 건가? 이런 거. 아니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체품으로 나중 사람들이 들어온 건가? 홧김에 하나님이 이제 초대 대상자들을 바꾼 건가? 이런 류의 의구심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자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대답했던 이전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한번 뒤집으셨죠? 아주 한번 뒤집어 엎으셨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마 그 전날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강도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너 강도야, 강도 운운하면서 그들을 이제 쫓아냈었잖아요. 그렇게 쫓아냈던 사람이 또다시 성전에 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걸 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었나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21장, 22장, 23장까지도 계속해서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도 그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의 기조는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고 순순히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아니 그러는 니들은 무슨 자격인데? 라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거의 돌려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 리스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종들까지 보냈습니다. 초청 리스트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4절의 메시지를 보면 임금이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원래 초대된 손님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3절에 이미 한 차례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또다시 거절을 5절과 6절에서처럼 하는데, 5절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지? 졸다가 거절을 5절과 6절에서처럼 하는데, 5절은 이렇게 임금의 아들이면 다음 임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일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급하고 바쁜 일이 있는 건가? 라고 100번 양보해서 넘긴다고 칩시다. 근데 6절은 진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갑자기 내용이 막장 드라마로 급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해내신 비유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내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유에서 갑자기 내용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에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옆에서 함께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임금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잔치에 안 가고 싶다고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 이게 말이 돼? 라는 이 어이상실과 동시에 이거 가만히 듣고 보니 이제 보니까 이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선언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먼저 된 자라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구약에서부터 정통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 자처하는 장로들, 그 모세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수호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또 이제는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뭔데 성전에서 난리냐,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냐 따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비유의 흐름을 보건대 7절에서처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군대가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성전이다. 즉 스스로 먼저 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초대제상자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데 9절에서처럼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합니다. 만나는 대로라 함은 초청받을 자격 여부와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인식은커녕 오히려 나는 나중된 자들 중에서도 제일 나중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 스스로 성전의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은커녕 오히려 나는 성전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만나는 대로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1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홧김에 그렇게 초대 대상자를 바꾸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1차적 청자로 두고 즉석에서 비유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기준으로는 악한 자들까지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까지도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초대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늦게 초대를 받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도 아닙니다. 지들이 하도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 너네 먼저 된 자들이라고 치자,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였습니다.
그래, 저기 거리에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개나 소라고 치자.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냐?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의도였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홧김에 초대 대상자를 바꾸셨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비유적 장치를 너무 다큐로 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혼인잔치에는 스스로를 먼저 된 자 혹은 성전의 주인 된 자라고 인식하는 이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응하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아닌 이상 모든 이들에게 그 초대와 부르심은 열려 있다. 그 초대의 기준은 초대받는 이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분에게 있는 것이다. 초대받는 이들이 혼인잔치에 적합하고 어울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임금, 즉 임금이 초대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초대와 부르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붙어있는 뒷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는 사람을 골라가며 가려가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해도 임금이 초대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대를 받은 이들에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로의 초대와 부르심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초청을 받아 들어갈 때에는 그에 맞는 예복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초대장이 주어지지만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잔치에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옷, 자격 없는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바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예배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순서를 거쳐서 제가 나와서 이제 종을 땡 하고 치면서 예배로의 초대 순서가 시작됩니다. 예배로의 초대 순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타종하는 것, 그리고 환영, 그리고 합심 찬양까지를 아우르는 순서입니다. 종을 치는 것, 왜 종을 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주 동일한 멘트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는 여러분들에게 세뇌가 되겠죠?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고 분으로 따지면 1080분이고 초로 따지면 60만 4,800초라고 합니다. 60만 4,800초 중에 1초간 듣게 되는 이 종의 소리, 이 예배의 순간이 나머지 60만 4,800초에 공명하여서 나머지 60만 4,800초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종을 칩니다. 또한 종을 한 번만 치는데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치는데요. 일종의 점을 찍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흘러갔던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하나의 점,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타종이 마무리된 후에 우리는 서로를 환영합니다.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환영은 환영해 줄 만한 이들과 환영해 주기 어려운 이들을 구분해가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았듯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하는
이 임금의 명령에 근거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초대장이 발부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인 예배로 초대를 받아 그래서 나아오는 서로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대와 환영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길가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종들이었지만 그들은 임금의 허락과 초대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초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종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대와 환영의 주체는 바로 임금, 즉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잔치인 이 예배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초대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환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집에서부터 일어나서 이곳에 왔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싶지만 이 예배의 첫 시작이 우리의 나아감이 아니라 예배로의 초대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과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지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영하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환영으로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자.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범위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환영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과 초대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장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배에 맞는 영혼의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예배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합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찬양인데 우리 예배기획팀에서 이범일 집사님이 추천하신 곡 중 하나였습니다. 가사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겠죠.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예배합시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알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가사를 읽었는데 예배를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청유가 참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예복을 챙겨주고 입혀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이 예배로 나아갈 때 예복이 없는 사람,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복 같은 거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는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예복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예복을 입혀주는 고백인 것 같아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의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후렴 부분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한 기도, 또 주님을 알아감을 기뻐하는 찬양, 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사모하는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랫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주 잘 제시해주는 이 예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기쁘게 응하여 예배의 영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예배로의 초대 순서를 가집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덜 어색할까, 좀 더 있어 보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아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가 있고 그 부르심과 초대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부르심과 초대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과 초대, 그 차별 없는 환영과 환대 속에서 서로의 예복을 챙겨주고 입혀주며 예배로 나아간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초대는 먼저는 예배로의 부르심과 초대이겠지만 우리 예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현, 리프레젠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는 단순히 오늘 하루 1시간의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영생으로서의 부르심과 초대애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예배 전체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영생의 삶으로의 부르심에 함께 기쁨으로 응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